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시간, 분초,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을 알리는 입춘을 지나서 이제 경칩. 사실 한국 달력에 보니까 굉장히 절기를 알리는 잘 표시되어 있잖아요. 봄을 알리는 이 계절. 근데 제가 미시간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봄이었더라고요. 여기는 참 날씨가 참 좋다. 그런데 3월이 되니까 왠지 따스함이 있고, 그래서 입춘을 지나서 이렇게 경칩과 참 이런 계절적인 걸 참 잘 정리해 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달력에서도 절기를 잘 표시해 두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죠. 교회의 달력. 사실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성탄절, 성탄절 하니까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봤었는데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가대, 연합성가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게 좀 메달했으면 좋겠어요. 메달했으면, 제가 혼자 바람이죠 뭐. 그만큼 은혜롭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참 그 절기를 지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신년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또 주연절, 그리고 이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순절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금식해야 되겠구나. 혹은 참회, 혹은 절제, 뭔가 내가 어딘가 집중해야 되겠다, 뭔가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사순절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나요? 저랑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잘했죠. 아멘은 안 되시나요? 사순절 같이 기도하면서. 사실 사순절 하면은 여러 가지가 참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40을 의미합니다. 40. 우리 아들, 딸 혹은 손주들이, 손자, 손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순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사순절은 헬라어로 40을 의미하는 날이야. 그리고 이게 한국말 한자로 보니까 사순, 순이 4번 돌아온다고 하는 열, 이것이 4번 돌아와서 40일. 그럼 이 사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법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순, 거꾸로 세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가지고 40일에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가 40일.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사순절을 지켰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순절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럼 사순절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이 절기는 언제 확정된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에 사순절은 40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지켰습니다. 40시간. 왜 40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40시간. 사실 40시간 정도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에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40시간이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로 연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30일이 되고, 그리고 AD 4세기에 가서 부활 승천하시고 4세기라고 시간이 가고 나서 한참 후에 40일로 공의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굉장히 늦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사순절, 처음에는 사순절에 왜 지켜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였는가?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 십자가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부활절날 받는데, 이 세례를 기념하고 기다리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럼 저 세례 받을래요 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세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활절 3일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진짜 세례에 동참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들어가는 의미에서 부활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었고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30일이 되고 그리고 40일이 되고, 즉 세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순절은 고난,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활절, 세례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하는 날,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종려가지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 재를 바르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고백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성 바질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은 세례받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다. 이날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례는 우리 속에 부활의 씨를 심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에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의 은총을 받자. 아멘. 부활절에 세례의 의미에, 그리고 세례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제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사순절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같이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 받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거의 극소수만 세례를 받게 되니까 사순절에 세례 받는 것이 하나의 기념이고 그것을 지킬 목적이었는데, 세례의 의미는 퇴색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 공간 가운데서 세례 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특별히 사막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받았던 고난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자기 살에다가 내려치고 살갗이 벗겨져 나가는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십자가의 아픔에 나도 함께한다. 이것이 점점 강화되게 되었고, 이 이후에 로마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는데, 무엇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11세기 가가지고는 이제 사순절에 모든 사람, 세례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식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가족도 당연히 금식하고, 뿐만 아니라 사순절을 지키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사순절 동안 금식해야 됩니다를 선포하게 되고, 이것을 규약으로 만들게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금식하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계란과 버터를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명문화시키게 돼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제2수요일부터 고기를 못 먹어? 수요일부터 못 먹어? 어떻게 하지? 수요일부터 고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요일에 먹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요일에 먹기 시작해서 그날을 가리켜서 뚱뚱한 화요일, 그리고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명명하게 돼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동안 자기 집에 쌓아두고 있었던 모든 고기와 계란과 버터를 비롯해서 그날 모여서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순절의 정신이 아니라 못 먹게 되니까 이날 다 먹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니발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먹으려니까 다 먹지 못하니까 이틀, 사흘, 일주일이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춤과 쾌락과 향락과 태페와 세상의 문화로 어디서부터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고기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땡겨 와가지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이것을 못하게 되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순절 절대적인 금식해야 되고, 금식하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이 세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난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뜻은, 원래의 뜻은 없어지고 강제적인 금식을 해야 되고, 이 금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사순절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순절 금식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그것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 찌빙젤을 비롯해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까지도 강하게 강조하였던 이유가 사람들이 뚱뚱한 화요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율법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율법보다 더 강조하고 더 강요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지키면 안 된다. 사순절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순절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형식과 제도를 타파해야 된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가지고 나왔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와 무할례, 율법, 강요, 강조, 형식, 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시는 주님께서 기뻐하고 너희는 기뻐해라. 아니죠. 슬퍼하고 슬퍼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니까 너희도 고난당하고, 나는 이렇게 죽으러 가니까 너희도 가서 너희도 이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역설의 외침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순절, 우리는 금식하면서 내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유튜브도 덜 보고 핸드폰도 덜 보고 쇼핑도 덜 하고,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가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화해와 용서가 동반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고, 그리고 화해의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깎아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사랑으로 깎아내는 것, 깎아내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시간. 우리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주님이 오시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집사님, 아니 그이, 아니 걔 마음에 품고 있는
목사님 화해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로 깎아내야 되고, 내 감정을, 내 쓴뿌리를, 내 상처를 십자가로 그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됐으니까 또 금식해야 되겠다. 형식적인 제도화된 율법 안에 갖추어가지고 거기서 난 날마다 40일 금식하겠습니다. 40일을 깨워서 난 기도하겠습니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금식, 사랑에 빠진 40일의 기도는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금식하는 것은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장기 결석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참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연락 참 많이 주신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뜸해지더라.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종종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장기 결석하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예요? 다 같이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 결석했던 그 집사님께서는 언제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까지 하면은 나갈 수 있는데 다 같이 마지막 인사로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전화를 했을 터인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사순절은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서까지 약속을 잡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만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10일에 한 명씩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세요. 100번 금식보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서 식사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곁을 내어주고, 그것이 사순절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세요. 자존심도, 다른 사람들 다 버리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금의 감정도, 미움도, 쓴뿌리도, 상처도, 자존심도, 내 자아도, 자기 중심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주님 비워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세례 받았던 그때 그 순간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예전 과거에 어릴 때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살아갑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과거의 나의 발목 잡혀 살아가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이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피곤한데 이만하게 종이에다가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한 분 한 분 페이지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잘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명단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피곤한 시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차에 딱 앉아서 집에 오려고 딱 하는데 운전해서 오다가 주님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영혼이다. 차를 돌려서 교회에 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한 분 한 분께, 얼굴도 모르잖아요, 다 전화 드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2부 예배에 그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권사님께서 이 명단을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걸 저에게 주셨고, 그걸 받고 나중에 해야지, 아니 차 안에서 지금 돌려고 지금 하라, 성령의 음성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령의 붙들림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눌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안에 돌아오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나눠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어렵고 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사순절에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내 삶의 자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사순절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 예식 진행할 때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안에 충만한 사랑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